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매주 우리 청년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이 한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한 지 지금 한 6주쯤 됐나요? 그래서 매주 6주나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편하신 언어로, 한국어든 영어든 편한 언어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회개하며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왜요? 네, 오늘도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행위에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용서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행위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하고 우리의 죄를 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미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양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서 그 용서받은 자와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참회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모든 죄악된 것들을 비워내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피가 뒤덮는 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짓는 그 반역과 그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빠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분이 영광 받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5, 16, 17절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며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베이직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통역할지를 않아도 되나 보네요. 오케이. 혹시 누가 오면 가요? 네. 자, 여러분 혹시 그 섭리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Providenc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사람이 많네. 이 영어 단어고요. Providence 한국어기도 하고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사용하는 곳곳까지는 아니고 간혹가다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Providence, 섭리. 우리 가면 Providence 로드도 있잖아요. 우리 샬럿에 그렇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뜻이 뭘까? 이 Providence라는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God's Providence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쫙 볼 때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녹아져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면 이 단어의 뜻을 정의 내리면 그걸 정리해서 정의 내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궁극적인 goal,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골이 있는데 이 골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과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이 과정이 providence입니다. 섭리.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곳에서 27문항을 보면은 이걸 좀 장황하지만 좀 길게 정리 내려놓은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작이 한번 읽어줄래요? Question 27 보이나요? 오케이. 네. 앤서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지. 자 그러면 예지가 두 줄. 자 앞에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 진호가 한번 읽어보자. 세 줄. 그 다음 세 줄. 네. 뭐 제가 굳이 번역 안 해드려도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다섯 줄. 우리 애슐리. 네, 다섯 줄. 네. 이게 하나님의 God's Provide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뭐 풀이 자라나고 뭐 썩어 없어지고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헬스가 있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 세상의 만사의 모든 것들이 by the chance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coincidence가 아니라 randomly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게 providence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짧게나마 드러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분의 섭리는 그렇다면 그 섭리가 향하는 골은 무엇인지 요걸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복습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본문 지금 벌써 4주째 하고 있거든요. 자, 복습입니다. 자, 질문하면 잘 대답해 주세요. 우리 첫 번째 주 몇 장 했죠? 사무엘상 3주 전에. 야, 한나. 네, 1장 했습니다. 1장에 한나. 오, 기억나는 거. 원이. 예, 맞습니다. 네,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한나의 그 슬픔과 통곡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된 그게 1장이었고, 그 다음 주가 우리가 4장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제목이 부적신앙이었습니다. Magic Charm Faith. 예. The Ark of the Covenant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갔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해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갔었던 그런 게 그 두 번째 주 우리가 봤고, 근데 그 결과로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지난주 사무엘상 6장 봤습니다. 카우. 맞아요. 뭔가 듣긴 들었어요. 카우가 있었습니다. 또 내용은 카우가 있긴 있었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자, 이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자, 6장까지 우리가 지난 주까지 봤고요. 오늘 몇 장이었죠?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15?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오늘 본문. 야, 이거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아닌가요? 9장이잖아. 15 어디서 나왔지? 9장 15에서 17절. 오케이. understand. 자, 오늘 이 6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그 사이를 이 내러티브를 좀 살짝 설명드릴게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누굽니까? 네, 한나 아들입니다. 한 2분 전에 했던 거. 네, 한나 아들입니다. 사무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이제 컸어요. 이제 커서 4장에 우리 이제 언약궤 뺏기는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되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처럼 다스리는 왕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이게 좀 기록돼 있어요. 짧지만. 근데 이제 8장에는 그 사무엘이 좀 늙었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횟수가 지났고 은퇴를 앞둔 상황.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님, 우리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8장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Give us a king을 해요. 왕을 주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왕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 왕이 있어 라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그 왕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에 왕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셔. 그분이 왕으로서 존재하셔야 돼. 이걸 구약에서든 신약 시대에서든 끊임없이 말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서도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거든요. 이 시대를 사사기에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로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 400년의 결론인 거예요. 지멋대로 살았더라.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했음에도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누구를 어떤 존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해요. 멋대로 400년간 살아놓고 왕을 요구해요. 왜 요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제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전쟁에서 질까? 지금 이스라엘 사무엘상 시작하고 그 전부터 계속 지거든요. 사사가 올 때는 조금 이기다가 또 지고 또 지고 지금 그래서 언약궤도 막 뺏겼다가 뭐 다시 찾긴 했지만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는 왜 자꾸 전쟁에서 질까? 왜 저 민족은 전쟁에서 자꾸 이길까? 왜 승승장구할까? 라고 봤더니 저 민족한테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모든 민족에게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시적인 왕, 킹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근데 저 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어. 그리고 왕이 전쟁을 하면 가장 앞장서서 칼 들고 휘두르고 이기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는 이유 왕이 없기 때문이구나. 우리 앞장서서 싸울 왕이 우리에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제사장님 왕 좀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8장에서 사무엘이 이걸 들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너희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너희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 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알아야지 지금 무슨 왕을 내놓냐 라고 엄청 화를 냅니다. 8장에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럼에도 왕 주십시오. 너 왕 필요해? 막 들어서 떼쓰거든요. 왕 내놔! 진짜 그래요.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좋게 얘기하는데도 막 왕 내놓으세요! 막 이래 진짜로 애기처럼. 그렇게 너가 악한 일이야. 이 왕을 구하는 건 진짜 악한 일이야 라고 말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는 일을 왕을 달라는 것으로 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결론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왕? 너 다 죽여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또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 주십니다. 진호가 말한 것처럼 왕을 주겠다고 하셔요. 그 왕이, 자 이제 배경이 끝났어요. 그 왕이 이제 세워지는 과정을 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나요? 9장? 네,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14절이 아직 남았어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건 8장이고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야기가 시작돼요. 갑자기 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스라는 사람의 집에 어느 날 나귀들이 있었는데 암나귀 몇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덩키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그 당시에 이 나귀는 굉장히 제물로서의 가치가 큰 동물입니다.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 광야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 짐을 실어가지고 운반도 할 수 있고, 요즘식으로 따지면 자가용인 거예요. 테슬라. 우리 오너 한 명 있는데 제가 자동차 잘 모르는데 테슬라 좋아하거든요. 그냥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테슬라 좋아해요. 차에 관심 전혀 없는데 테슬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급의 이 동물이 나귀예요. 근데 그게 한 마리도 아니고, 성경에 몇 마리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나귀 몇 마리가 도망을 갔다고,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보냅니다. 이 아들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서번트 한 명이랑 사환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잃은 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3일을 돌아다녀요.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을 막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3일을 찾았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다 안 되니까 3일째 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제 사환아, 이 서번트야, 이제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는데 이제는 이 암나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하겠다 하면서 돌아가자고 해요. 이때 중요한 이야기다. 사환이, 이 서번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우리가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 3일이나 돌아다녔는데, 우리 저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사환이 뭔가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나 보자. 우리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이 사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럼 들렀다 한번 가자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가는 장면까지가 14절이에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 신당이라는 곳, 그 당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당을 이렇게 짓고 있었거든요. 신당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신당에 마침 우리가 1장부터 봤던 그 사무엘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사무엘과 사울과 사환, 이 두 그룹이 만나는 장면, 딱 마주친 장면, 이 문 앞에서 마주친 장면까지가 14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일 여자로 삼으라.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고 막 찾으러 돌아다녔고, 막 사울이 어떤 얘기를 했고 사환이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고, 지금 이야기가 막 고조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내러티브가 막 고조되는데, 갑자기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루 전날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 라는 이 하이라이트 시점에 하루 전날로 가요. 하루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를 알려주셨대요. 무엇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지난 3일 동안 암나귀 잃어버려가지고 막 온통 온 동네방네 다 뒤지면서 암나귀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사환이랑 같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신당에 찾아온 그 사람, 사울. 자, 우리가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어떤 전환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찾기 쉬워집니다. 이게 힌트거든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났어.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무슨 일을 겪었고 막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로 돌아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을 들여서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뭐 암나기가 뭐 도망갔고 사울이 그래서 몇 날을 그렇게 찾아다녔고 사울이 사안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사안은 또 무슨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 큰 줄기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왕 줄게, 8장에서 그래 너희들 요구대로 내가 왕을 줄게, 자 사울 여기 있다 하면 돼요. 큰 맥락에서 전혀 무리가 없고 이 1절부터 14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굳이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굳이 사울이 사왕과 함께 그걸 찾으러 갔고 굳이 3일을 헤맸고 굳이 이 이야기들을 성경이 집어넣은 다음에 전환으로 1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내일 그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제 사울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이 며칠 동안 겪은 이 모든 사건이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이 없으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건 그냥 우연이에요. By the chance예요. Coincidence, accidentally, randomly 만난 거예요. 우연히 암나기가 몇 마리가 도망을 갔고 우연히 그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가 우연히 자기 딴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자기 아들을 우연히 보냈고, 우연히 그들이 3일을 헤맸고, 우연히 몇 날 며칠을 지내다가 갑자기 사환이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로 가봅시다 우연히 말을 했고, 우연히 지금 그 신당 앞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우연히 사무엘이 사울을 봤더니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래서 우연히 왕으로 삼았다. 15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이 있음으로 해서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날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내겠다, 내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암나기를 도망가게 하셨고, 뭐 어떻게 도망가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암나기 뭐 귓가에 야 이제 좀 도망가라. 그럼 암나기가 순종해서 예 하나님 그러고 이제 따라따라 갔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펜스 이런 거 쳐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3일을 사울과 이 사환이 헤매게 하셨고, 3일이나 헤맸는데 못 찾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3일이나 헤맸는데 그래도 온 지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15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작아 보이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만약에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참새 한 마리에 대한 이 작아 보이는 것도 온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 분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다 결정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내일 뭘 할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타당한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용어로 운명론, 결정론, fatalism이나 determinism인가? 그 영어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그냥 인간은 기계처럼 삑 누르면 그냥 그대로만 해야 되는, 이걸 이제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엄함을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free wi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자유롭게 선택한 그 모든 선택들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뜻과 거대한 목적을 향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온 우주가 참새부터 시작해서 이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뜻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죠? 다 하나하나 다 결정돼 있다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하신 뜻을 향해 온 우주가 달려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목적, 뜻은 도대체 뭘까? 이 골은 뭘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6절에 나와요. 16절. 하나님이 이 왕을 왜 세우는지 한번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이 A절에 기름을 붓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1절부터 14절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섭리 안에 지금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은,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메시아로 기름을 붓는 이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요 며칠 이 본문이 있는 사울이 3일 정도 헤맸다, 요 정도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꼴을 위해 수백 년도 전,
어쩌면 수천 년도 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16절에 어떤 특별한 단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에서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란 단어를 3번 사용하시거든요.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16절에서만 3번, 17절에도 한 번 더 사용하시고. 근데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언제 불렀던 애칭이냐면 오늘 본문 이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렀던 애칭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모세를 보내 구원하겠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게 400년 전 출애굽기에 똑같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400년 전에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결국 그 내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게 이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애칭, 자기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근데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끝간데 없이 타락하잖아요. 죄를 끝간데 없이 짓고, 제가 이 사무엘상 1장 첫 주 하면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간접적으로 들려드렸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강간하고 나와라, 내가 너와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남편은 나와, 남자 나와라, 불량배들이 그랬을 때 그 남편은 이 불량배한테 당하기 싫어서 자기 아내를 보내잖아요.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윤간당하고 그렇게 그 문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들려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끝간데 없이 타락했던 이 이스라엘, 사실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불렀는데 그 내 백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이 400년의 그 어둠과 같은 이 시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이스라엘을 400년 전의 애칭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는 목적,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냥 앞나기 잃어버린 뭐 3일, 하루 이틀 3일 이게 아니라 400년, 어쩌면 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꿔오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젖대로 끝나지 않고, 사실 사울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부르셨지만 결국 때가 차고 그 때가 왔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계획을 향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내 인간 왕, 그렇게 세운 인간 왕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집안의 너무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을 엄청 찾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과로 사울이 왕이 되고 막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뭐 나중에 실패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됐구나 이 정도로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얼마나 괴롭고 좌절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귀한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 좌절감 아마 기도도 했을걸요.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3일 동안. 너 못 찾을 거야 이런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 무응답 가운데 응답 없음 가운데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너무 기다리신다. 그랬던 게 아닙니까? 사울은 좌절했을 거예요. 낙담했을 겁니다. 이게 사울 입장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 낙담과 좌절을 뚫고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그 악한 행동이 죄 없는 그분이 죽는 것이 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누가 봐도 그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 악한 제사장들과 악한 바리새인들이 그 악으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하시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거룩하신 사명을 발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악하다고 여겼던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어떤 곳을 우리를 잘 먹게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그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큰 위로와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커지고 어떤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알 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어떤 슬픔들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27번 문제를 같이 봤잖아요. 이번엔 28번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8번 문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거예요. 눈으로 읽으세요. 진서야 한번 읽어줄래? 질문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섭리로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아일린 한번 읽어줄래? The answer, all the thing. 네,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역경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장래 미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꼴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으니까.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선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분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섭리는, 그 목적은 섭리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나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드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왕으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 넘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온 우주를 또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임을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그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섭리가 주는 안도와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오늘도 설명드리면 축도는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마음껏 제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축복할 때 눈 감지 마시고 저랑 눈 마주치시면서 마음껏 저의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신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자시며 구속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 또 모든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늘 1시 반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요.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 헌금은 여기 헌금함에 내주시면, 들어오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띄워주세요.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다다음 주 2월 마지막 주 주일 여기 근처 그 공원을 좀 예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또 설명드리겠지만 각자 도시락도 좀 싸오고, 그래서 한 12시 반쯤에 거기 이제 파크, 지정된 파크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각자 싸온 도시락 가지고 밥 먹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까? 근데 요날 기도해 주세요. 비 안 오게, 춥지 않게 따뜻한 날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날 뭐 일기예보를 다음 주에 제가 봤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하면은 일정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날, 그러나 지금은 이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조별로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싸울 건지 이런 거 한번 좀 정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 오키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까지로 마지막 광고, 부활절 우리 공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쁨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오늘까지 좀 받도록 할게요. 리더님들은 좀 종합해 주셔서 우리 같이 공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일하게 부활절 저 4월 9일 날 침례식 있어요.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 세례나 침례 안 받으신 분 다 받았나 우리? 네, 우리 뭐 민기나 뭐 진성이나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 아마 안 받으셨을 텐데, 침례라는 것은 오! 진짜? 어디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건 아니고 그래? 받았어? 받았으면 됐어요. 침례나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이 세례나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교회 생활 뭐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침례받을 수 있도록. 유아 세례는 장로교회에 있는 것이고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으면 거기서 입교라는 걸 받거든요. 입교를 받으시면 되고, 어렸을 때 장로교에 있다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 그때 내가 침례교로 왔잖아요. 그럼 그냥 침례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세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유아 세례 말고 그냥 세례 받으신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 그분들은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나 또 받고 싶은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 모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띄워주시고 오늘 보자. 환희 리더네 조는 리더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케이. 네, 환희 리더 지금 오늘 직장 때문에 못 왔지만 그냥 없어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자, 각자 조별로 지금부터 모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모임 되세요.